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을 또 어제에 이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이 죽임당하지 않게 하려는 르우벤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는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긴 후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났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으로 향하여 가고 있던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유다는 그 요셉의 목숨이라도 구해주려는 생각으로 형제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요셉은 그렇게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37장 25절로 28절에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에서 큰형 르우벤과 넷째 형 유다는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려 하였는데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아 요셉의 생명은 구했으나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이었던 르우벤과 유다는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 대하여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로서의 그 관계를 지키려 했지만, 다른 여종의 몸에서 난 아들들은 요셉에 대하여 형제로서의 관계의 정서가 전혀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더다. 르우벤이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나름대로는 요셉을 살리려 했던 르우벤의 그 생각은 유다의 또 다른 생각에 의해서 계획이 틀어져 버렸고,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보호를 받던 자신의 가정과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유다는 결국 자신들의 의도대로 요셉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오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에게 거짓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본래 계획하던 일들은 아니었으나 상황이 꼬리를 물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면 계획대로 되어진 일들이 아니고 굉장히 우연적인 일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피 묻고 찢겨진 채색 옷을 보며 망연자실하였고 그 슬픔은 어느 누구의 위로도 통하지 않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 슬픔은 훗날 요셉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으로 계속 품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어느 누구의 치밀한 의도대로 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그 안부를 묻게 하려고 홀로 보낸 것이었고, 멀리서 형들을 향해 오고 있던 요셉을 발견한 형들은 지난날 요셉의 꿈으로 인하여 기분이 몹시 상해 있던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즉흥적으로 죽이자는 생각을 했던 것이며, 르우벤은 이러한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었고,
잠시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는 목숨이라도 구해보자는 생각으로 우연히 애굽으로 가고 있던 상인들을 만나게 되므로 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 것을 형제들에게 설득하여 그렇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자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상황이 그 다음의 상황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다 보니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의 사건에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야곱으로부터 형제들 모두에까지 아무 생각이 있던 선한 의도이든 악한 의도이건 어쨌든 가족 전체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는데 그의 원인들이 다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느 누구의 책임과 잘못으로 여겨야 할까요? 물론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함이 가장 주된 원인이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본래 형들의 그 악한 의도는 요셉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을 보면 형들의 그 악한 의도는 그렇게 소멸된 것이었고 그 다음은 이미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섭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나중에 다시 돌아와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두자고 말했던 큰형 르우벤의 선한 의도와 함께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살 수 있도록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을 했던 넷째 형 유다의 생각이 더해져서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르우벤과 유다를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들은 그래도 요셉을 살리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저들의 마음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는데 르우벤과 유다의 그러한 의도가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그 헤브론 땅에서 떠나지 말고 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흉년 때문에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거나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이끌어내셔서 다시 그 헤브론 땅에 오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땅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방에 객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또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객이 되는 과정을 400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훗날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저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것에 대해서 요셉이 그 원한 때문에 자신들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와 같은 말로 위로하고 그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때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의 주체자가 형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요셉이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순간에는 이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요셉은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기까지 지난 22년간의 지나온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때 그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진행된 하나님의 섭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기에 형들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 자체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요셉이 애굽을 팔려가게 되는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냐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기보다는 혹시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발생하게 된다면 비록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속에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조종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러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한 마음들과 생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게 문제됨이 없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인간의 그 악함과 미련함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조정하셔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끌고 가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들의 악한 그 의도와 생각들, 그 인격들을 인간은 자기가 원한 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사단의 종노릇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들의 악함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루시는데 막지 않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팔았지만 그러한 악한 의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는 데는 그렇게 또 쓰임받기도 하였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건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간절히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하실 수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자신감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침묵하시며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세상을 의도한 대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계획대로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그 계획이 치밀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세상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저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혹시 오늘의 사건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절망적이고 당황스러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난 자식을 잃는 것과 같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에게 일어난 일처럼 자기가 그렇게 할 의도로 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 의도와 생각과는 다르게 가장 절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다처럼 요셉을 살리려 했으나 요셉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던 딜레마 속에서 그런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마음에 묻어두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다가 먼 훗날 요셉과 그의 형제들처럼 22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깨달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일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지만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삶에 또 나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문제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갈등과 고민들을 우리는 다 가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하는 상실과 상처도 있을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사건 속에서 휘말려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함께 망가져가는 절망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나는 알지만 두 가지에 선택할 수 없는
둘 다 어느 것 하나를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가지만을 내가 선택하는 사건의 딜레마 속에서 나는 또 평생 그런 미안한 마음과 아픔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겪었던 상처와 아픔이었고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적 또 주권적인 그 섭리를 이루려 하셨는지 우리에게 반드시 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 속에서도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끄셨던 과정들을 드디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비밀들 내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의 아픔 속에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